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레바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레바논의 송주영 박경유 선교사님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도 끝까지 지금 피난 가지 않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다들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곳에서 끝까지 지금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그곳에서 폭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레바논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도 전도한 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편안한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몸된 열방의 비사랑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먼 데 가지 못하지만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내 이웃을 전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전도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부천과 인천과 아버지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아버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약 요한일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 390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90면,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실 때 제가 8절을 먼저 받들어 있겠습니다. 네,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사실 우리 오늘 이 3장 전체가 사실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장이 좀 길어서 조금만 읽었는데요. 이 3장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서로 사랑하라인데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처럼 사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왜 이렇게 기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며칠째 아주 기침이 근데 기침만 나고 다른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기침이 나요. 예, 딴 게 없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하루는 최근에 태블릿에 나온 사건인데 의대생이 여자친구 죽인 얘기 아세요? 의대생이 자기 전 여자친구인가 하여튼 누구를 전 여자친구 그래가지고 걔를 죽였잖아요. 걔를 죽이고 저도 자살하려다가 실패하고 잡혔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도한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 친구 목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근데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고 4학년인데 이제 졸업할 때 다 됐잖아요. 졸업만 하면은 그냥 의사하고 뭐 진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인데 그 여자친구를 왜 죽였는지 죽여가지고 그냥 인생이 이제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만나러 갔더니 또 딴 데로 옮겼대요. 그래가지고 못 봤다는데 아마 그 친구가 감옥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만났으니까 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그 사람이 뭐 의대생이든 뭐 부자든 뭐 재벌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다 미혹해가지고 사람 미워하고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걔가 좀 의대생이 그렇게 돼서 안 됐지만은 걔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마귀의 일을 하며 살아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가만히 둬요? 가만 안 둬요? 가만 안 둬요. 김현수 집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은 천사 같은 분인데도 그래도 우리 집사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앙 지킨 게 어렵죠? 네, 어려워요.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설교한 대로 저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설교도 사실 어려운데 설교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어려운 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달라진 점이 있어. 예수 믿어 뭐가 달라졌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는 지죠. 근데 회개할 길이 생겼잖아요. 우리 어쨌든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죄를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좀 씻어달라고 정말로 의지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셔요. 예수님이 내가 죄 안 짓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마음적으로 정말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야지 그렇게 따르는 거지. 내가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지 않으면은 나도 죄 질까요? 안 질까요? 너무 쉬운 거야. 죄 짓는 거는 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미워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미워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1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막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도대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왔어. 근데 옆에 앉은 집사가 너무 미운 거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 집사 이렇게 죽지도 않고 오래 사나?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교회는 왔지만 내 마음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결국은 내가 교회를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하더라. 내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그래서 청소를 자꾸 해줘야 돼. 이 미움, 시기, 질투가 들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그럼 난 천당 못 가는 거 아닌가 자꾸 절망하지 말고 자꾸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장 같은 데 가면은 무균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무슨 뭐 가축 키우는 데도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방이 있어가지고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소독을 하거든요. 소독을 하고 거기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돼지 키우는 농장을 봤는데 돼지 키우는 농장에 들어가는데도 뭐 절차가 복잡한지 뭐 소독을 한 다음에 심지어 옷을 다 벗으라고 해가지고 갈아입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복까지 다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싹 갈아입으래. 목욕을 싹 하고 옷을 다 갈아입으래.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돼지를 위해서. 돼지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신발이나 옷이나 뭔가에 균을 묻혀서 오면 그게 돼지, 애기 돼지도 있는데 돼지를 감염하면 그게 몇 마리가 죽게 되는 거죠? 한두 마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천 마리의 돼지가 다 그 병에 걸리면은 그것들은 다 돼지고기가 안 되고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주는 그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싹이 나기 시작하면 초장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라게 냅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서 이 잡초같이 자라다 보면 여러분 농사 지셔보세요. 잡초를 빨리 제거 안 하면 우리의 밭이 뭐가 되는 무슨 밭이 되는지 아십니까? 잡초밭이 돼요. 잡초밭이 돼. 그래서 내가 키우고자 하는 야채는 보이지도 않아. 저도 야채 농사를 접어서 하는데 마당에서 야채를 키워봤거든요. 중국에 살 때. 야채를 키워봤는데 제가 교수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잡초를 안 뽑아줬더니 며칠만 있다가 가면은 야채보다 잡초가 더 키가 커. 그래가지고 잡초밭이 됐더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결국은 미움이 가득해져.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을 장악을 하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잡초가 많이 자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고 안 믿는 사람도 문제인데, 옛날에는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가서 이분이 17년인가? 17년을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가깝잖아요. 한국을 자주 오시는데, 이분이 17년간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아주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영성훈련, 우리 기쁨의 같이 그런 걸 하고 있는 분인데, 17년 동안 한국이 무너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봤대. 이게 한국에만 살면 그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중국에서 십몇 년 살다가 저도 13년 만에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이 자주 못 왔거든요. 미국 살 때는 더 자주 못 왔고. 근데 십몇 년 만에 한국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이제 2016년 말에 와가지고 17년, 18년 한국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악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쌀쌀맞은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편의점 아저씨를 내가 언제 봤어. 근데 옛날에는 가게에 가면 그렇게 쌀쌀맞지 않았거든. 근데 뭐 물건을 내가 사러 온 거거든요. 뭐 돈 꾸러 간 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쌀쌀맞아? 내가 물건 사러 왔는데. 근데 그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야. 어디 가도 누구를 봐도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쌀쌀맞고, 야, 왜 이러지? 내가 뭐 20년, 30년 간 것도 아니고 10몇 년 만에 왔는데 한국이 변했더라고, 세상이.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후에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왜 변했나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점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세상 쾌락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교회 거의 안 다닙니다. 이제 냅두면은 우리나라는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국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제가 볼 때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25%인데 지금은 내가 볼 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들은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선교지랑 같아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 거의 없대요. 몇 프로야? 한두 명, 거의 아무도 없는 반도 있고. 대학교도 그래요. 대학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숭실리도 제 전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 학기 동안 전도를 했나 그때? 20몇 명을 제가 정말 붙들고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 밥을 사주고 상담을 하고 별짓을 다 했어. 20몇 명을, 30명인가 20명인가 꽤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한 학기를 정말 너무나 내 상처를 많이 받고 한 명도 안 믿더라고. 한 명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교회 밖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문제고. 그러나 저는 소망은 있다고 생각해요.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변하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갔더니 교회 개척한 지 몇 달 만에 30몇 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6년을 해도 지금 20명도 안 되는데 그냥 몇 달 만에 30몇 명이 됐대.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요새도 부흥하는 게 부흥하더라. 막 어디 친구 목사도 막 100명이 넘었대. 2, 3년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되는 사람은 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게 문제. 자, 9절 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좋은 점이 뭐야? 예수 믿어도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해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씨가 뿌려졌습니까? 그 씨가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죄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같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죄악 가운데 마냥 즐거우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귀영화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성 프란시스인가? 그 사람도 그랬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십자가가 그만큼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한테 속하지 않았대요? 그럼 천당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자꾸 사라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꾸 죄를 지면 마귀가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마귀가 안 들어오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짓는데 마귀가 어떻게 안 들어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한테 속겠다고 했는데 그 미움의 죄, 시기 질투의 죄, 심지어 살인의 죄를 지면서 나는 마귀가 안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죄를 지면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집을 아무리 잘 줘도요, 관리를 안 하면 그 빌딩이 쉽게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을 관리를 잘하면 막 1000년이 가도 안 무너지대, 이 집이.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목조 주택이 그렇게 많거든요. 목조 주택이 사실은 몇십 년 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1000년이 넘는 그런 목조 주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어요? 11, 12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인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의로운 그런 아우를 시기질투해서 죽인 가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를 아주 배 아파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되는데 없어요? 많아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무늬만 목사, 무늬만 집사 이렇게 되면은 계속 미워하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것은 가인의 죄와 같은 거예요. 형제를 죽였던 그 가인이 결국 지은 죄를 분석해 보면은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인 거잖아. 시기 질투.
근데 시기 질투가 여자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가인이 여자예요, 남자잖아. 남자가 시기 질투해서 처음으로 사람 죽인 거예요. 나도 남자지만 보면 남자도 시기 질투 있어요. 여자도 시기 질투 당연히 있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실제 죽이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미운 거야. 제가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싫은 거야.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참 무서운 죄 아닙니까? 이게 참 무서운 죄예요. 즉시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도 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잘난 척한다. 니들만 잘났냐. 이러면서 핍박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겠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냐?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지들도 똑같으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고 보면 내가 보면 좀 착한 사람이 많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욕을 할까요? 뭐라고 해요? 똑같이 죄를 져도, 똑같이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더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는 거예요. 김현순 집사 잘 사나 보자. 우리 연순이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달라졌나? 보는 거예요. 우리 신하조 권사님, 예수 안 믿는 옆집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보고. 근데 사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를 사실 한국은 잘 경험을 못하지만은 이제 뭐 한국도 실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뭐 청문회 같은 거 보면 대놓고 핍박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심한 나라들은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뭐 중국 이런 나라는 실제로 때리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이 불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폭도가 돼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을 전체를 불을 질러요. 이 시대에도.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 십자가 띄고 십자가 막 부시고 교회 가옥을, 중국에서 막 십자가 막 띄고 막 무너뜨리고 그랬잖아요. 시진핑이 한 짓 아니에요. 그 시진핑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진핑이 저는 단초를 대종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벌을 안 받을 수가 있나? 벌을 안 받을 수가 없지. 근데 지금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사실은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이상히 여겨서는 안 돼.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천국이 공짜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물론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 수치 고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지만 천국까지 갈 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서울대 가도 인내가 필요한데 천국 가는데 당연히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핍박을 많이 당해봤는데 핍박을 당할 때 견딜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까지 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 사랑 안 하면 미워하게 되거든.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또 마귀가 또 나를 주장해. 내가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또 잡초밭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어요. 그냥 자,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는 거였어요. 살인.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무슨 소리냐? 전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KTX를 타는데 부산 가는 KTX를 타러 왔어요. 내가 용산역에 서울역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역에 와서 어디에 가면 KTX 부산 가는 거 몇 시에 있습니다. 그게 딱 뜨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타는 건데 그게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문 앞까지 간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타야지 부산을 가는 거잖아요. 그걸 멀리서 바라본다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걸 타야 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얘기를 성경에서 엄청 많이 봤어. 목사님도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막상 그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를 내가 미워했어. 내가 계속 미워해. 아주 저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미워해. 그러면은 내가 KTX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 아는데 사랑을 못 하겠어. 계속 미워해. 언제까지 미워하냐면 죽을 때까지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참 무서운 질문이죠.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걸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갈 걸 생각하면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누구한테 제일 손해겠습니까? 나한테 손해는 거야. 내가 KTX 못 타는 거야. 그거 못하면 부산에 못 가잖아요. 여러분 천당 가려면은 가짜로 살면 안 돼. 근데 가짜와 진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 내가 영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저도 미워할 때 있거든요. 즉시로 회개하시기 바래요. 회개하고 이걸 바꿔야 돼. 이 방향을 바꿔야 돼. 16절 보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못하겠습니까? 17, 18절 보겠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혈과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쌓아둬도요 남을 안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나도 교인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재산을 가지고 선교하고 좋은 일하는 분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고 선교사를 해보니까 그 재정을 귀하게 쓰는 분들이 보여요. 실제로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저도 선교사 갈 때 7년 동안 사실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부자인데 정말 10원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집을 찾아가는 격도 있어. 내가 어떤 분은 하도 부자인데 이분은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겠다. 왜냐면 이분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내가 제 발은 아니지만 나 같은 부자도 별로 없었고 자랑을 했던 분이 있어. 근데 그 집사님을 내가 찾아간 적이 있어. 친한 사이였어요. 그분이 날 얼마 도와줬을까요? 한 푼도 안 도와줬어요. 한 푼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 이름도 기억을 해. 아니, 근데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살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살 수 있다. 이분 아마 지금쯤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 옛날 얘기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야. 그 재산 다 어떡하려고 그거. 어마어마한 부자거든. 이분의 말을 들으니까 뭐 이분은 수십억대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야. 근데 선교사가 도와달라고 왔으면은 아니 내가 뭐 몇천만 원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돈 10만 원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정말 도와줬던 분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청소부 집사님. 이분이 청소부라는 것도 몰랐어. 근데 이분이 내가 선교 간다는 걸 알고 나를 만나자고 하더라.
그리고 자기 딸하고 나를 만났어.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내가 그 후에도 그 식당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비싸가지고. 우리 애들하고도 못 간 식당이. 근데 이 청소부 하는 분이 그때 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원래는 청소부가 아니었거든. 그 남편이 유명한 만화가였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만화. 근데 만화 산업이라는 게 이게 잘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뭐 교육용 만화 그런 거 많이 그렸는데 요즘에 사람들 책 잘 안 보잖아요. 그분이 직업을 잃은 거야, 남편도. 그러니까 부인이 청소부가 된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우리 남편도. 물론 그전에도 내가 대충 알았는데 자기가 요새 청소를 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내가 그 봉투를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월급을 거의 다는 것 같아. 생활비를 진짜 다는 것 같아. 내가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안 좋더라.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열방예비 사랑교회 개척한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압니까? 내가 그냥 개척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악한 마귀랑 싸우다가 개척을 한 건데 정말로 도와주는 분들은 몇 명 없어요. 대부분 모른 척해. 대부분 모른 척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말이죠. 이분들이 과연 크리스찬이냐. 내 누구를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겁니까? 행할과 진실함으로 할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은 자꾸 선교사님들을 돕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어려워. 진짜. 우리도 진짜 어렵고 월세 겨우 내지만은 선교사님들을 왜 돕냐 하면은 이게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생각해요. 갚아주신다고 생각해요.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문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책망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되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내가 어떤 악하고 음란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못 해요. 근데 내가 마음의 양 자유래.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내가 정말로 이제 주님 밑에 살고 있어. 내가 형제를 돕고 자매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살면 마음이 어때? 내가 정말 내가 몰래 돕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개척교회를 도우면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선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진짜로 이상해. 이상하게 복을 받아요.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분명히 살아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생색을 내면 안 돼. 생색을. 제가 아는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친한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요.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생색을 내. 생색을. 자기 이름을 막. 근데 이분이 생색내다가 하나님한테 맞는 걸 내가 봤어. 정말 회사가 망했어요. 지금 그 회사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회사였어요. 사라졌어. 바람처럼 사라졌어. 근데 이분이 생색내는 걸 제가 봤어요. 사진으로 봤어. 사진으로.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줬어.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 사진도 본 것 같아.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이 회장님이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했대요. 물론 우쭐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 맨 가운데 누가 앉아야 돼?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담임 목사가 앉아야지. 근데 그 교회는 누가 앉아요? 제가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누가 앉았다고. 결국 그렇게 살더니 항상 그랬대. 행사마다. 무슨 교회 행사마다 그런 짓을 하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쫄딱 망했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생색을 내서는 안 돼. 오른손이 하는 걸 누가 모르게 하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헌금을 했으면 한 거지. 그걸로 뭘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그 큰 상을 자기가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심판으로 바꾸는 거야. 그걸 내가 충성했어, 전도했어, 전도했으면 한 거지. 전도가 또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전도 잘한다고 또 이런 사람들 또 많아요. 또 내가 봉사는 내가 이 교회 대장이다. 이렇게 생색내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 선교사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산다. 근데 목사 선교사는 구조적으로 이걸 숨길 수는 없잖아. 내가 목사고 선교사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다 우리가 내 복을 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틀 동안 우리 통합교단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제 주로 이제 마지막 날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날 통성 기도하는 시간. 주여 막 기도하는데 내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근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나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나더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승리하려면은 뭘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냥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은 뭘 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오늘 말씀하는 게 사랑입니다.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고 그냥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정말 몸을 갈아서 내가 헌신 봉사를 하고 헌금을 정말 막 빌딩을 팔아서 했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우리가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다 잘 되려면은 이거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도 되고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그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가는 거지. 그죠? 마음이 그냥 지옥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다 있어, 답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지금 천국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임한 것이 부족하다면은 내가 회개해야 할 줄 믿어요. 제가 이번에 레바논에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 편지를 받고 우리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고 내가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 레바논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는 민간인 지역까지 폭탄이 날아오고 있대요. 미사일이겠죠? 미사일 같은 게 날아오고 있어. 우리 선교사님 집주인 집이 있는 그 동네가 폭격을 맞았대.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했어요. 연락도 못하고 그 쇠빵살이 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야. 밤중에 갑자기 온 식구가 피난을 온 거야.
우리 하루만 재우자. 하루만 재우자.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썼더라고. 이게 하루일지 오래될지 모르겠다. 도망왔으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방을 내줬대. 먹을 거 주고, 선교사님이. 그 사람 이슬람인데, 이슬람 집주인이 근데 그분이 그렇다 썼더라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집주인이 그 월세 받으러 온대요. 그때는 굉장히 당당했대. 집주인이니까. 월세 내. 그럼 월세 받고, 월세 내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지금 도망 오잖아. 지금 폭풍 안 죽으려고. 하루만 재워달라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왔다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면 도망을 안 가고 지금 선교사님 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지금 대사관에서도 레바논 우리 국민들 대피하라고 이미 벌써 옛날에 떴어요. 대피하시라고. 선교사님이 왜 안 도망가는지 썼더라고. 선교사들이 자꾸 도망갔다 들어왔다를 몇 번 하면은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레바논 사람들은 못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신뢰 그거 지키려고 도망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하려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얼마나 그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사랑이 있어야 선교도 되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 목회도 되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멀리 못 가지만은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웃도 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죠. 저도 우리 이웃들 전도해 보면은 얼마나 쌀쌀 맞은지 말할 수 없어. 이사 오자마자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웃이 그러더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이사를 가자마자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엄청나게 강팍해. 전도지 자체를 아예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강팍해졌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러나 사랑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사랑할 때 전도가 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보이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나의 마음에 마귀로 틈을 타게 하여 미움의 죄, 무관심의 죄, 시기 질투의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행복을 상실하고 소망을 상실하고 살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내 마음에 도둑처럼 들어온 미움, 시기, 질투, 살인, 분노의 악한 생각과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미워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특별히 중보할 것은 우리 레바논의 송지영 박정희 선교사님과 레바논 국민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땅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지금 복음을 떠나는 이 국민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더욱 사랑함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원수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우리 레바논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위에와 우리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